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총 3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셨고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게 하셨고 재앙도 없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당시에 나무를 벌목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돌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전문가였어요. 그와 같은 전문가 그룹들을 이 솔로몬에게 붙여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 그 기준점이 어디냐, 언제냐? 갑자기 뜬금없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부터 48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그냥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2개월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게 있잖아요. 4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갈라지게 되었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애굽 군사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 산은 어딜까요? 에루살렘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480년 만에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건축은 그냥 어느 순간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과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그것을 480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셨고 결국은 48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 속에서는 기업의 산, 주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의 장소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연속성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이 한순간에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아버지가 유언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억지로라도 해야지 과업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의 연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어야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언약의 연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화봉송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얼마 뒤면은 이제 올림픽을 하잖아요. 2020년 도쿄 올림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화봉송을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전역을 막 돌아요. 발길로 갔다가 또 무지로 땅으로 해서 달려서 가고 여러 군데 이제 일본을 돌고 나서 도쿄로 가는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근데요, 중간에 성화가 꺼져 버렸어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화가 꺼져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혹시 내가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에게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바톤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꺼트려 버리지 않을까? 그 막 조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성화 꺼트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꺼트려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언약의 불, 그 신앙의 불을 계속해서 연속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 아들도 장로고 내 손주도 장로이고 싶다. 그래서 3대가 장로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의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 자녀들도 잘해야 되고 후손들도 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의 불,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성전의 규모, 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세로가 60규빗, 27m 정도 되고요. 광, 가로가 20규빗입니다. 9m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 30규빗, 13.5m. 얼마 정도 클까요? 아마 이 예배당 규모 정도보다 조금 더 길고 좁기는 좀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건평으로는 74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솔직히 성전의 크기는 성막의 크기의 2배입니다. 성막보다는 2배로 크는데 성막과 성전이 비록 재료나 지어지는 것들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고 그 기능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양만 다를 뿐 그 기능과 또 그 정신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성전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신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아니면은 적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은 네가 건축하니 라고 말로 끝내버리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의 표대가 되었던 그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대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과 나무로 건축한 그 성전 건물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드려지는 경배와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웅장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성전이 초라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성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7절 말씀에 기록을 하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는요, 방망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도끼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공사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에 어떻게 망치 소리가 안 들릴까? 또 나무를 다듬는 도끼 소리, 연장 소리가 왜 안 나겠습니까? 못을 박는 소리가 날 것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날 것이고 일꾼들의 잡담 소리가 날 거예요. 나무 깎는 대패 소리도 날 겁니다. 나는 게 정상인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소리조차도 나지 않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엄숙하게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죠.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엄숙하게 지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간이죠. 건축하는 그 현장에 보면 이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인지 일반 건물들 짓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세상 방법과 동일하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천장에 올라가면 빵봉지 있고 먹다 버린 컵 라면 깍이 있고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잡다한 쓰레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성전이니까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도 정리정돈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성전,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생각을 할까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제 생각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죠.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인가 벌벌 떨고 무엇 하나 떨어져 있어도 짖는 모습을 보여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회 건물에 있는데도 똑같이 예배당에서 먹다 남은 쓰레기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그냥 일반 건축물 건축하듯이 똑같이 건축해버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행실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세상 건물 짓듯이 일반 집 건축하듯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건축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의 가정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피치 못하게 성당을 가게 되었어요. 먼저 도착을 해서 입구에 이제 장례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성당 신도들이죠. 성당으로 들어오는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성당 입구로 푸르륵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성당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비가 오니까 더더군다나 서둘러가지고 성당 입구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당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입구가 저쪽에 있나 하고 봤어요. 근데 입구는 저쪽에 없어요. 분명히 저쪽에 성당 입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한참 가더니 거의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뭐한테 절을 하나 봤더니 마리아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거기에다가 절을 깍듯이 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비가 오는데 그 바쁜 상황에 쭈루루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그 수녀님이죠. 수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수녀님하고 아주 조용하게 인사를 해요. 조용하게 오셨어요. 큰 소리 나질 않아요. 조용하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스스로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교회에 들어올 때 저렇게 엄숙하고 공손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미사를 드리는데 1시간 반을 드립니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7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밖에 그 옆에 있는 따로 방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옷을 입고 가가지고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딱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경만 했어요. 보는 것만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7번을 해요. 일어나서 40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본인들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후덥지근한데 창문을 열어줄 뿐 에어컨은 틀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책을 읽듯이 2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짜증내거나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떠들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도 잡담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휴대폰은 어김없이 울려댑니다. 1시간을 넘어가면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해야 하고 한두 번 일어난 것조차 불편해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덥다고 춥다고 푸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다.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슬퍼하신다. 저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냉수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하게 하는,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또 마음을 담긴 찬양, 마음이 담긴 기도와 헌신, 마음에 담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백향목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백향목 썩가래와 널판, 10절에 보면 백향목 들보, 15절에도 백향목 널판, 16절에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20절 말씀에도 백향목 제단, 또 다른 곳에도 이 백향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백향목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고 대부분 중요한 곳에 백향목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백향목일까요? 다른 나무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백향목일까요? 백향목이 단순히 목재로서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 백향목의 학명은 세드루스 이반이라는 그러한 학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굳건히 뿌리 박힌 나무라는 뜻입니다. 굳건히 뿌리 박힌 나무. 백향목은 곱고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에, 왕궁을 지을 때에 기둥이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의 말씀은 종려나무와 같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성 이렇게 옆으로 뻗거든요, 이파리가. 그리고 백향목은 성장을 합니다. 위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세상적으로도 번영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백향목은 성경에서 믿음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뜻하기 위해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백향목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백향목은요,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솟아요. 바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사철 푸르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옳은 신앙, 한결같은 신앙, 변덕스러운 신앙,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신앙,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을수록 더 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나 태풍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냐고 극복해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백향목은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참 편하게 만들어주는 향을 내죠. 그리고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충을 방지를 해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입니까? 편백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 기둥이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는 성전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는 잔가지를 잘라내야겠죠. 잔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기둥만 남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잔가지를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잔가지가 자꾸 뻗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한 그러한 백향목 같은 성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뻗은 잔가지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비로소 그 백향목에 정말 좋은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되고 세상의 정욕을 벗겨내야 하고 세상의 추한 것들을 벗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듬어야 합니다. 그냥 껍질만 벗겨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줘야 돼요. 성전에 필요한 모습으로 다듬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백향목에는 기름칠을 합니다. 기름칠을 하기 전에는 그냥 나무처럼 보였는데 기름칠을 하고 나면 색깔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화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백향목처럼 기름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름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성도가 바른 기둥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고 능력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고 순종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주신 말씀의 백향목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갔던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의 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감에 있어서도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